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로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기름을 발라 발라 고치더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12제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그런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의 고향 방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고향 방문은 홀로 가시 그때도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행제들마저도 저가 미쳤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는 두 번째는 제자를 다 세우시고 제자와 함께 또다시 2차 방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쪽팔리는데도. 그는 제자에게 실제로 현장을 바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벼락도 안 떨어지더라. 비도 피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 보는 눈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게 제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파송받은 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만 생각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소원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란 것은 내 뜻과 내 동기와 내 야망과 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계획 속에 있는 납니다. 그가 부르신 그 속에 있는 나의 삶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는 나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있는가는 이게 바로 제자 원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가급니다. 지금은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절대 내 것을 못 벗어났어요. 모든 것이 내 주,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위해서 구하니까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 말씀은 성취 안 된다. 응답이 없더라 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최고 성함을 그분께서 이 땅에 이 예수를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셔야죠. 물론 정의로워야죠. 깨끗하게 발라야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맞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남을 돕고 구제해야죠. 봉사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 그래도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삶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삶과 전도의 삶입니다. 여기 내 삶이, 내 학업이, 여러분의 업이, 내 삶이 만남이 있다면
이게 축복이라서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9절 말씀들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내 삶을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복음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말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기도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그분의 손이 내 손 붙잡으면 하나님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이거는 전부 틀린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안 오지 그러면 합니까? 안 오는 게 응답이 왜? 여기 있는 나라에 찾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파송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파송받은 말은 뭡니까? 잘 준비하여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인물을 맡겨 자기 임지로 지금 파기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예수인 전부 다 그가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서 최씨 가문, 박씨 가문, 도시 가문으로 파송받았다니까요. 아멘을 입은 자리에 최씨 갑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돈이 아니고 저 기복 땅에, 저 사업 현장에 주님 나를 파송받은 자로, 가진 자로서 파송받은 자랍니다. 거기 있는 학교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나의 직업이었습니다. 왜? 이를 위해서 물어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서입니다. 자, 그럼 첫째 말씀으로 왜 예수님께서 12제를 해서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분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소통이 막혔습니까? 언제 보세요. 언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불통이 일어났습니까? 소통받는 불통이지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저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주 관심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납니다. 내가 늘 생각하고, 내가 늘 염려하고, 내가 늘 걱정하고, 내가 늘 눈뜨면 생각나는 것. 그거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통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내 소통이 바뀝니까?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왜 불통이 왔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문제거든요. 성경에 뭐랍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성도들이요. 혹 돈이 보입니까?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절대 돈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은 그래요. 뭔가에 우리 잡히버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는 그것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 매개심입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력욕입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뭐냐? 모든 인간의 시작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원의 주의자 아닙니까? 우리의 만족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부터 나와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해서 감사합니까? 감사도 차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게 보이거든요. 이 만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 결과 보세요. 가장 우리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왜? 욕심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보세요. 예뱀 사단이 보세요. 찾아와서 에덴의 모든 나무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 에덴의 모든 나무 이름은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다 아주 교묘하게 차고 들어오잖아요. 왜? 내 동기를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동기를 차고 듭니다. 치고 들어봐요. 너 돈 벌고 싶지? 그러면 싹 하면서 하나님을 엉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의 입장을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딱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너 나 입장 돼보라 소리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입니다. 왜 아이가 문제가 됩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는 왜 이러냐 소리입니다. 나는 왜 돈이 없어요? 왜 용돈 많이 안 줘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자꾸 불만입니다. 전부 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나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걸 달라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참 가진 것을 바꾸는 이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도 기도를 다니면서도 많은 죄를 회개해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도 수천 번씩 우리는 거짓 생각에 악한 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는 죄를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의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성도의 죄는요, 그 말씀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 믿으면 끝납니다. 저는 그래요. 과거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 뭔가 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아들아 뭐가 쨍하고 빛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소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말씀 믿으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 믿어진 이것들은 결과 자기 욕심에 대해서 죄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제조계인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거기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대로 큰 용이 내주거니 옛뱀 사단 마귀라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렸거니 그 사들 함께 내어 쫓기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일들이 파수하시고 권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전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부터 그럴 거예요. 과거 저는 사람을 못 넘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럴 수가 있냐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저럴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혹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에 윤리 도덕관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세요. 그게 올무되기 있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저는 제 교단에서 그럴 게 뭐냐, 아주 율법에 절들었습니다. 제가 틀린 거 못 본 사람입니다. 이것이 계속 내 아픈 거 올무가 되었어요. 우리는 뭐야 합니까?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영의 존재를 우리 본다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을 볼 수 있는 영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 자녀이 왜 저렇게 누리시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본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말은 다르고 행동은 달라지고 여러분 접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악한 영은 더 발아갑니다. 왜죠? 이 속에 있는 영을 잡는 것은 이 예수의 복음만이 이기는 길인데요. 우리 육을 던지다 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결과 보세요.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대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더니. 오늘 우리 보세요. 자, 여기 눈이 어려운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섬겼습니다. 무조건 빌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절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우리에서 우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원인이 되다.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한 소리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답을 가진 것은 축복적인 축복이고 응답점이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를 보세요. 사랑하는 세상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제사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흑암은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흑암 반드시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어르신도 아니고 행님도 아니고 누구냐? 이 흑암을 저는 선포할 그때에 흑암은 늘어나고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내 조상 이름으로서 섬긴 것 이것이 전부 다만 가족의 재앙 부리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지식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현장을 본다고 체험한다고 시도하는 자를 보면서 이 실제 재앙의 원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 빠진 죄라서입니다. 이 계략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왜 점을 치지요? 답답하니까. 왜 구슬납니까? 힘드니까. 시달리니까 구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인을 보는 이들은 또다시 또 다른 귀신을 불러들여서 이들은 또다시 잡히는 결과가 된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은 뭡니까? 또다시 잡히가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불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맡긴 우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뭡니까? 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가 말하시는 이 멸망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이 있는 것이 나를 부르신 참된 이유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말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실로. 그분이 여자이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붙잡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다.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의 십자가를 통해서 걸어버리시고 불통을 소통해 보니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임한다면 모든 것은 소통되어집니다. 빛인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진짜 복음 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소통이 됩니다. 어떤 것도 넘어서 버립니다. 참 신기한 복음입니다. 저도 명절에 30 처가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추석 명절은 우리 본가 중심으로 그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이번에 저희도 부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다 식구가 많잖아요. 먹으니까 부모님이 안 살아 계시도. 제가 그래요. 부모님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잖아요. 많이 놓쳤어요. 오랜만에 같이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아가지고 개인마다 전부 소통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다 달라요. 그거 듣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럽던지요. 여러분 그 시간 가져보세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거 보여주게 되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행제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복음은 모든 과거를 끝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실패조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사단은 뭐죠? 참소하는 적입니다. 너 이런 짓 했지? 계속 늘 참소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러다 끝났다 하세요. 나는 주님의 끝난 인생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쩔래 하세요. 여러분 당나게 됩니다. 절대 속지 말랐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은 길이 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오늘 인생 문제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재 문제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가랑 끝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면 오늘 끝나는 시간입니다. 질병도 끝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완전히 대속했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어져서 내 죄를 대속했다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이 말씀을 사는데 안 받으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 아들 오신 이유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허감스럽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환경을 속입니다. 그게 뭐죠? 악한 마귀를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돼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께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란 자. 오늘 또 이것을 영접하세요. 주님이여 내 인생을 그들 다시 내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그들에게 영접합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런 주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죄담으로 막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오늘 파송시킵니다. 자, 우리가 쭉 본문을 이어왔습니다. 1장부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의 초점 뭐죠? 한 가지입니다. 그는 이 제자를 찾고 세운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한 자입니다. 성경에 왔습니까? 무리가 많읍니까? 제자가 많읍니까? 무리가 많아요. 그들은 떡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들은 먹는 게 필요한 자입니다. 오직 의식주밖에 없는 게 무리였습니다. 오늘 많은 줄을 서고 있는 반석에서 무리가 많았습니다. 진짜 주의 말따는 제자가 귀하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 한 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목회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 다짐한 게 하나님 저도 무리였습니다. 늘 갈급한 자였습니다. 제가 복음서로 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진짜 교회에서 일꾼이 적은 시대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교회 속에서 이런 제자 찾는 일에 내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과 나의 이명계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현장에서 두드려 봅니다. 어느 분이 제자일까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서 진짜를 찾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은 그 일을 하랬습니까? 오늘 성도들이요, 무리로 지냅니까? 제자로 지냅니까? 여러분 제자로 지내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내가 복된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상과 이념과 정치를 뛰어넘는 사람, 어떤 사람 유혹도 넘어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홍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도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큰 사건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제자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떡 주면은 해합니다. 없으면 또 우리 맨날 어린 아이처럼 우리 시우처럼 어른처럼 배고프면 앵 잤다가 주면 또 꺼졌다가 계속 인생이 그 인생이거든요. 그게 무리 인생입니다. 주모 감사 안 주면 또 터지고 맨날 왔다 갔다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소수에 집중해야 돼요. 왜입니까? 이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또 좀 뭐 하셨나? 이를가 주면 신이 동거했습니다. 이 동거란 말은 성경적인 얘기죠. 하도 안도적이라기 때문인데. 함께 있다 소리입니다. 뭐 때문에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이 같이 살아보면 다 우리 속이 나옵니다. 다 보여주잖아요. 주님은 동거를 통해 뭐 하셨냐면은 먼저 그들을 개인화시켰습니다. 오늘 성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문제 뭔지 압니까? 말씀이 개인이 안 된 것입니다. 감히 내가 말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개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못 넘었습니다. 내가 못 버리죠? 내 사상 못 버립니다. 왜?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개인화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말씀이 개인화되면 말씀이 현장화 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가정예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종한 분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말씀은 내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십시오.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본답니다.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읽어드려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개인화된 말씀이 현장화되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1천만 년 오래됐지만은 맨날 거슬립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을 보세요. 실제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답을 준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없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말씀을 가진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이 복음 하나로서 이 답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이 축복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주님 보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를 부인하고도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 살할 때 한란과 핍박이 오고 어려마다 진짜 내가 오직 그 복음 따라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짱 햇빛이 나가지고 탁 살것 같고 그러면 다 믿지요. 안 그렇게 하세요? 확 부자가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냥 짱 일어나더라. 그럼 다 따라오지요. 이 시작은 뭐냐?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게 행복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모범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모범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늘 찾았습니다. 오늘 그분은 그분의 계획,
그럼 그분의 소원을 늘 마음에 두고서 그는 기도하고 그는 전도한다. 이게 우리의 모범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뭐 하신다? 저희들에게 순종을 권리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내 뜻과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뜻에 여기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이 떨어지면은 오케이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게 제자 원리입니다. 자, 또 이번 교회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너희가 먼저 세종도가 되어라. 뭐 말입니까? 가성서의 종족의 종이 뭡니까? 이 발을 시키는 최고의 하인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요. 우리 희생과 수고와 여러분 노력과 눈물을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희생과 인내와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위해 삶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제자의 원리입니다. 내가 깨끗한 거 할래? 3만의 말씀이요. 내가 존잘할래? 없어요, 거기.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여기에 섬김을 위해 함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한비 교수님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또 주님에게 이 대임의 원리를 허락이 있습니다. 대임 뭡니까?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들이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나 버린 아버지를 영접한 자들이라. 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나를 갖다가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이 말씀은 힘이 있겠나 싶어요.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 전사니가 어쩝니까? 이런 전해야 안 됩니까? 이 말씀을 전달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저는 그때부터 말씀 믿는 신앙입니다. 신기한 정도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 버려요. 아,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개임하셨구나. 나는 그냥 전화보내는 것이구나. 내 것 아닙니다. 주여 능력 안 받아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 말씀, 능력을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이분이 나에게 분노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분노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를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뭡니까? 이 제자들에게 실제 주님께서는 현장 교육을 오늘 그분이 시켰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했습니까? 2차 고용 방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분들 앞에는 많은 핀장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그들에게 뭡니까? 이 현장을 실제로 그들은 보여준 응답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콧밥만 믿는 것이 아니고 봄바람 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배척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어려움도 함께 올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 먼저 이것을 준비하라. 우리가 늘 가보면은 참 때려 육신을 보면 뭐래요? 막 상대방에서 상욕을 하고서 막 달려들 때는 육신을 보면은 속기 쉽잖아요. 때로는 목구멍에서 한번 다 하고 싶어도 그래요. 너 살라고 하지 내 살라고 하나 싶은데도 말 못하고 참잖아요. 너 살라는 짓 아니란 말이에요. 속을 하지만은 참아야 돼요. 왜? 저 잡힌 영을 보니까 또 기도를 꺾어줘야 되잖아요. 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싸움이잖아요.
오늘 7절에 뭐랬습니까? 자, 둘씩 짝을 지어. 왜 2명씩 주님께서 짝을 지으랬습니까? 여러분, 이 둘은 증거의 수입니다. 정인의 수란 것이 20명이라 했으면 둘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교회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어떤 곳이냐? 모든 교회는 최소한의 수가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도 실은 그래요. 혼자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왜죠? 그게 통로가 있다 소리입니다. 서로 증거를 삼으라 소리입니다. 전도도 둘이 나가라. 혼자 나가고 하기 싫으면 에이 뭐 오늘 시사 싶잖아요. 옆에 딱 팀이 돼보세요. 딱 서로 뭔가 견제가 되거든요. 김 집사 딱 마무리도 오늘 가야지 않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는 2의 수다. 여러분 교환에 예를 들어 봅시다. 두건 일이 생겼어요. 자, 10명이 할 일을 갖다가 2명이 하는 거하고 이 10명이 할 일을 갖다가 100명이 모였다.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어느 게 효율적이에요? 2명이 낫죠? 그럼 교회란 것은 뭡니까? 이 10명의 것을 100명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 속에 감추인 큰 공동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많이 모이면 시끄럽고 막 말도 많고 한데 그거 됩니까? 주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셋이 더 나아요. 셋 아니고 다섯이 낫다 소리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 7절에 말했습니까?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보내사. 왜 제자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불리는 거의 100%가 뭡니까?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이 복음의 능기가 절대로 그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가보세요. 사람을 꼬시가지고 종로되면 끌고 가려고 밥을 사주고 뭐 해주면서 한번 말에 끌고 갑니까? 빠져넣어요? 못 빠져넣어요? 못 빠져넣어죠? 우리는 먼저 이 예수의 권능을 뒤에서 흑암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말입니까? 영적인 두 흐름이 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저 미국이란 큰 나라가 베트남을 침공했잖아요. 미국은 보세요. 엄청난 군사력과 물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연합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월맥을 못 이겼을까요?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월선 대통령이 보낸 그 장군이요. 뭐라 말하면은 자 각하 영만리 정글까지 날아와서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군사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를 묻는 싸움을 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전도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내 형제가 어디에 묶이는지 알지 못하는데 뭐합니까? 나만 믿으면 되는데요? 뭔가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아는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요. 이겨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이기는 싸움이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왜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주의 나라 이런 말씀했을까요? 반대가 뭐죠? 흑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가 임하자면은 내가 살지 못하고 상대를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가진 우리에게는 이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흑암을 아는 자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그분이 지금 말했어요.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임금이요, 너희 앞에 막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전도가 다르지요.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오직 마음이 이는 오직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기 흑암만이 무너지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그래 주님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너를 믿을 것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축복은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랐습니다. 바울은 뭐랬습니까? 이 바울은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주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느니라. 뭐죠? 바울이 이걸 본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파송 받은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오늘 8절에 뭐랬습니까? 자, 맹아시대에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 말매 두 가지만 있습니다. 신발과 지팡이만 들어라. 왜 주님께서 보대요? 이 전도를 위해서 너희는 두 가지 외에는 갖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너 인생 걱정하지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이렇게 붙잡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를 붙잡았느냐? 너 인생은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참 쉬워요. 전도자는 먼저 맡기는 자의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 책임지는 보라소리입니다. 너 인생 너 하나님께 책임지는 너 이 속에 들어가 버리자.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밥을 놔둬도 그 나라 붙잡고 하세요. 직장도 그 나라 붙잡고 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그 나라 복음과 전도에서 나라에만은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러면 사업을 책임져 가야 되죠. 맡기는 삶의 전입니다. 또 뭐랬습니까? 10절에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너희는 옮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왜 그 집에 가건 다른 집에 옮기지 말랍니까? 제가 성교지에 가보니까 그래요. 저 북방 쪽에 선교할 때 그때는 이제 이쪽은 시골이라다 보니까 성도진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다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그분이 이렇게 다 잠들을 제공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보세요. A라는 성도 집에 찾아가는데 살아보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뭔가 화장실도 그 밖에 막 이거냐 뭐 벌판에서 쌓여야 되고 이게 뭐 씻기도 모든 게 불편해요. 시골은 보면은 막 화장실이 막 우리 시골보다 심하면 심각하거든요. 그런 중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라는 성도집에 보니까 이 집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모든 게 갖춰지고 내가 옮겨가면 참 좋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는 그 집에 우리 끝까지 맘면 우리는 그 집에서 유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요? 홍더가 너 이익 따라 다니다가 오히려 그 큰 전도에 방해되지 말랐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요. 기억하세요. 끝까지 그 집에 너는 머무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뭐랍니까? 모른 척하고 듣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뭡니까? 포커베이스가 돼야 된다. 표시내지 말아요. 뭐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내가 무조건 여기 수렴하면 끝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우리가 사역이 끝날 때가 힘들어도 끝까지 머물다. 왜? 이 가정에서 합당한 자를 찾을 때까지. 합당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 그 사역과 하나님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이 정말 복음이 더 전도가 통합니까? 그보다 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서 이 복음이 통하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를 오세요. 부부가 마음이 통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통합니까? 어려움도 힘들지 않아요. 해내거든요. 이와 같이 그 나라 그리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이런 합방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뭐랬습니까? 거절하거든 거기에서 나갈 때는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거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보세요. 이방 땅에 다녀온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습관이냐면은 그들은 반드시 발의 먼지를, 옷을 먼지를 떨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 불가피하게 다녀왔지만은 이방인과 이방 땅의 자체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습관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여 복음 받지 않으면은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증거를 삼으란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방이라는 뜻이고 이방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뜻에서 먼지를 떨어졌습니다. 오늘 결론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자의 삶을 회복할 때 은혜 받은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갖다가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란 것은요, 평생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 많이 빠졌지요. 그게 우린 죄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래요. 이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은 평생 감사거리입니다.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계속 찾아내세요. 우리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시도 본주도 놓칩니까? 우리는 또 죄악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생각이 손잡고. 그래서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나에게는 진짜 이 예수의 복음만이 필요한 말을 우리 계속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전도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복음 가진 두 번째 응답합니다. 인생 자체가 전도 때문입니다.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내 삶 자체가 전도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청년 때에 이 복음 알았으면 목회자 안 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현장이 많잖아요. 내 직장이 얼마나 수많은 직원이 되는지 거기에 현장이 꽉 찼잖아요. 그때는 못 봤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목사 되어야지 너는 사명이다. 아닙니다. 매 현장에 여러분께서 이 전도가 보이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일 속에 만남 속에 보이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 모든 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능이고 업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응답이냐? 기도의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까? 내게 너희 주님 아래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혹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정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합니까? 왜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라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손도 및 주님께서 책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성도는 이 기도라는 것은 최고 우리 성도의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안전 삶이 파송받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므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주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